네, 오늘은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죠?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발버둥을 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 그렇잖아요. 시험 잘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시험을 그치게 만드는 힘이다. 시험이 지속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짧게 끝내는 방법은 순종에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순종보다 더 좋은 믿음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셨죠.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12절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한 번 나타나셨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 나오죠. 두 번째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두 번째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축복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오늘 축복 내용입니다. 16절과 18절 17절까지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내용들 뭐 요약하면 딱 한 가지로 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닫혀 있는 것들을 다 여는 축복을 준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신약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오피니언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뚝 서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죠. 마귀가 쓰는 방식은 뭐냐면 사사기의 혼란입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데, 말씀을 공격하든지 말씀 전하는 자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성도들 하여금 자기 오피니언, 의견 개진하게 만듭니다. 막 중구난방으로 떠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혼란이 오고 망합니다. 그게 한 시대마다 항상 쓰는 마귀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사기 혼란을 해결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했던 일이 뭐냐?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뚝 서야 된다.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화시킨 것이 다윗이었고, 그래서 다윗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적인 개인적인 오피니언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성가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제사 제도고 성전이고, 그래서 그게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혼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각각의 오피니언들, 소견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뚝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나를 가리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럼 100%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배신입니다. 배신이죠. 그 마음이 변한 겁니다. 배신. 또 배신하지 않으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마음이 변하든지 마음이 안 변하면 능력이 없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면 대부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말했다예요. 내가 말한 건 다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어디 인용이에요? 창세기 22장의 말씀.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왜 그랬느냐? 해석이죠.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 놓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거를 재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6장 15절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내가 생각하는 시기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성취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큰 복을 주고 내시가 번성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한마디 요약한다 그러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무섭냐면 순종의 복은요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떤 나라라고 합시다. 어떤 나라 선교지가 있는데 그 선교지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와 목사님 또 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도의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개척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뭐 이렇게 헌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그 나라 출신의 사람이 큰 사업가가 나타났대요. 나타나가지고 그 와이프는 한국 여자고 그러니까 뭐 한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복음이 약화된 나라인데 와서 교회를 좀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적지 않은 헌금입니다. 꽤 많은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선교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분이 하는 일들은 주로 이제 기도 걷기 이런 걸 많이 하신대요. 우리도 이번에 네팔을 가든 인도를 가든 이 부분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만 하러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틈틈이 시간마다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 땅에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변화를 달라고. 목사님 기도하러 가는데 외국에 한국 사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기도 걷기를 쭉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만난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선교사래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환상을 주셨다고. 근데 그 환상이 뭐냐 하면 시편 24편입니다. 24편은 노래도 많이 부르죠. 7절부터 10절까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양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양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양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양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문들아 머리 들라 이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찬양도 하잖아요. 이 문들이 머리 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문을 열 때 이렇게 여다지도 있지만 미닫이 있고 근데 성문은 금방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크레인 같은 걸 연결해 가지고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죠. 그 길로틴 같이 문이 이렇게 끈으로 잡아당겨 위로 쭉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러니까 문이 머리 든다는 게 뭐냐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문은 그렇게 하는 건답니다. 그 중동에는 끈을 잡아당겨 가지고 문이 위로 열리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문이 머리 든다는 게 뭐예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뭐 20년 넘게 사역하시다가 드디어 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군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을 하더래.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암송하고 나와서 그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만나게 하고 그 현지인의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도 세워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축복이 뭐냐? 닫힌 문을 여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에요. 기도 플러스 순종. 우리 앞에 지금 막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여리고 정도 막혀 있고 문이 닫혀 있잖아요. 홍대 세교회입니다. 홍대 전도의 문 하나님께 열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달에 인도 선교를 떠나는데 인도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어떤 게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의 발걸음 속에 문 열어 주신다. 약간 열어 주실 때 있지만 어느 순간에 활짝 열어 주셔가지고 본물 터듯이 복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팔 선교 뭐 막막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네팔 선교 누가 있습니까? 네팔 선교란 말 들어봤어요? 거의 하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치투안 그래 들어봤어요? 뭐 카트만두나 뭐 들어봤지. 근데 그런 지역이 되잖아요. 이번에 또 새롭게 이번에는 그 포카라라는 지역에 또 개척 사역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잖아요. 이번 주일에는
그 산토스라고 형제가 와가지고 우리 선교 보고도 할 거예요. 물론 영어로 하지만 통역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하여튼간에 그 영어로 할 건데 그런 보고도 하고 저는 지금도 꿈만 같아요. 어떻게 그 산토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간증을 할까? 그죠? 선교 보고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 문 열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런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이런 문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엔 전도의 문, 전도할 문,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은혜 가운데 놀라웠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부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열릴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태문, 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럴 때 아이들이 막 나올 거고. 결혼의 문, 결혼이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예쁘다고 결혼해요? 멋있다고 결혼해요? 문이 닫혔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한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돼. 문이. 결혼의 문도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도 열려야 되고. 닫힌 문 가운데서 답답하게 있지 말고요. 하나님 그 앞에서 두드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 열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18절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순종이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순종하는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닫힌 문을 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 열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뭐냐 하면 그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죠. 20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 타이밍에 맞게 만남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적인 만남을 이끌어 주신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뭐 갑자기 이게 얘기가 왜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뭐 아들 8명 낳은 얘기 쭉 나오죠. 특별히 마지막 아들 부두엘 8명 아들이 나오는데 부두엘이 중요한 거고. 23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게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리브가라는 여자가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100개 교회가 있다 그러면 다 똑같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선교하는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거보다 중요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성도가 100명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선교하는 성도 다릅니다. 왜? 그 사람이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전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죠. 혼자서 이렇게 죽치고 있는 사람보다 전달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전달할 전염성 있는 사람.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라고요. 근데 이삭은 혼자서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혼자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잖아요.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그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 그래서 두 가지가 만나는 것 같아요.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100세, 아버지가 100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어요. 엄마는 90세. 경수가 끊어졌는데 기적적으로 태어났어요. 반면에 리브가는 그냥 정상적으로 자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다가 어떤 때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병들도 기적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요, 의사의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약 먹고 날 수도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결혼의 길도 이끌 수가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같이 성경하다가 또 오늘같이 같이 한글날에 등산하다가 뭐 등산 우리 평생 같이 등산할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 포인트가 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리아산의 축복, 모리아산에서의 순종 위의 축복은 뭐냐? 닫힌 문 열어준다.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이리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 가운데 만남을 주선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다 내려놓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아브라함, 두 번째 아들이 나홀, 세 번째 아들이 하란. 이렇게 3명이 있다고요. 다시 봅시다. 데라라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 3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근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 지금 바벨론 지역에서 죽었어요. 막내가 먼저 죽었네요.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고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롯. 근데 하란이 죽었는데 아들만 남긴 게 아니라 딸도 남겼어요. 그게 밀가. 그래서 그 오누이가 누구냐 하면 롯과 밀가가 오누이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 밀가는 두고 나왔던 것 같아. 그리고 롯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 밀가가 작은 아버지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친 결혼이 존재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나홀과 하란의 딸 밀가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밀가 입장에서는 작은 아버지하고 결혼한 거고, 나홀의 입장에서는 조카하고 결혼한 거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얼마나 금슬이 잘 맞았는지 아이를 8명이나 막 낳았다는 거예요. 8명을 낳았는데 그 앞에 있는 아이들 이름은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마지막 부두엘이 중요하죠. 22절.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의 아들랍과 이들랍과 그다음 부두엘이라. 부두엘이 왜 중요하냐면 부두엘이 딸이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나홀의 딸이 그 리브가니까 두 사람은 사촌 관계죠.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리브가의 오빠 이름이 뭐죠? 오빠? 그게 라반. 또 라반은 또 등장하죠. 야곱 때문에. 여러분 되게 머리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별로 헷갈릴 거 없죠.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이삭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삭이 그저 이게 40세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갔다고. 맨날 들판에 나가서 묵상이나 하고, 그 들판에 여자가 없는데 묵상만 하고 기도만 계속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나? 리브가라는 좋은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앞뒤 정황을 다 따져보면은 리브가가 결혼하게 될 때 이때쯤의 나이가 18살 정도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에게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하게 만드셨을까요? 리브가를 만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 30살에 결혼을 하면은 리브가는 8살이잖아요. 8살에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맨날 이설교를 하니까 이게 나이든 노총각들이 굉장히 희망을 갖는데 이때는 보통 한 150년 살 때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최적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나를 기다리게 만들 때도 있지만 나의 축복의 대상을 기다리게 만들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만남을 주선해 주신다고요. 오늘 성경에서 창세기 22장 뒷부분에서 이게 별로 뚱딴지 같은 족보 얘기를 쭉 설명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죠?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그럴 때 이삭도 순종했다 그랬죠?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준 기가 막힌 리브가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봐라. 이렇게 너는 모르고 있는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제 장차 25장 넘어가면 이제 24장 넘어가면 만나죠. 만나서 결혼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최선의 때 맞춰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필요할 때는요 일꾼도 보내주셔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일꾼도 보내주시고 어떤 사명이 있다면 사명에 딱 맞는 일꾼들 세워주시고요. 괜히 그 튕기지 마십시오. 뭐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그 다 제거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무조건 아멘하고 충성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쓰시는 거지.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귀중한 종들 쓰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모세가 살아남게 됐던 확률 한번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우니까 이제 더 키울 수가 없어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그럼 거의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주로 하여금 목욕하고 싶은 충동을 줬다니까요. 뭐 이렇게 몸이 근질근질했는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욕하고 싶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왜 목욕하고 싶을까? 그러면 왕궁에 목욕탕이 없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나일강에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가자. 그것도 우연의 일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나일강을 걸을 때도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그러면 못 만났죠. 근데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그 방향으로 걸었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뭐가 떠내려가네 그러면 되는 건데 이 여자애가 호기심이 발동된 거예요. 저게 뭘까? 이랬다는 거예요. 뭘까? 호기심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갖고 와봐 그랬더니 딱 여는 순간에 그때 마침 모세가 울었어요. 우는 것도 잘 울어야 돼요. 그죠? 으악 우니까 그 울음소리에 모성 본능이 발동된 거예요. 여자 우니까 모성 본능이 꿈틀꿈틀하다면 내가 엄마가 돼야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의 누이 미리암이 가가지고 뭐 유모 필요하세요? 유모 필요하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경호원이 있잖아요. 원래 없습니까 공주들? 근데 경호원이 이때 직무유기했어요. 딴 데 가서 놀고 있었다고 화장실 갔는지. 그러니까 그 노예 여자애가 공주 옆에 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직무유기 됐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얘기 그래 니네 엄마가 아니죠. 그냥 데리고 와. 그랬더니 그게 니네 엄마가 된 거지.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면은 전 이거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요. 여기서 단 한 가지만 맞아떨어지지 않았어도 모세는 죽었다. 모세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세미한 손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걱정해요? 뭘 걱정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한다고요? 내가 내 인생을 갖다가 이끌어 간다고요? 내가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도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진을 설명하려고 해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손에 쥐시고 내 인생에 제일 맞는 타이밍에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리아산과 같은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는 거. 믿음이 뭐라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평탄할 때든 어려울 때든지 미리 결정하라. 미리 난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미리 결정하는 거. 그 믿음의 순종은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면요 수백 명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면 닫힌 문을 연다니까요. 분들아 머리 들지어다. 그냥 다 내리고 있는 문들이 다 머리 들면서 문이 활짝활짝 열린다고요. 그 무거운 문이 열려요. 문이 그게 몇 톤쯤 된대요. 몇 톤 되는 문이 열려요. 인간의 힘으로 열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요. 문들이 머리 든대요. 문을 열어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만남이 역사예요. 만남.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좁은 데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넓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승리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2장 1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